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엘리사가 바로 어제 예언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폭등했던 물가가 떨어지고 지금 당나귀 머리 하나에 수백만 원 호가하는 비둘기 똥도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람 군대가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물자가 조달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일 이맘쯤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사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겠다. 그래서 평상시로 물가가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장관이 듣다가 기도 안 차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들,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불신의 말을 했고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너는 그것을 볼 것이지만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를 향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어제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 일이 다음날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대로 죽느니 항복하자. 투항하려고 아람 진영에 갔더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던 그 군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는데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 모든 전쟁 물자들, 전투 식량과 또 모든 보급품들 또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몸만 달아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큰 군대 소리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완전히 혼비백산이 되어서 다 도망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전쟁 물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식량으로 배를 불리죠.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물자를 숨기고 감추고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사실을 성으로 쫓아 들어가서 왕궁에 알리게 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던 왕은 의심을 하죠.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의 매복 작전이다. 그런데 정탐군을 보내서 정탐병을 보내서 정탐을 해봤더니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이제 사마리아 성에는 생기가 돌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가가 안정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볼 때는요 회복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통 사람도 아니고 장관 정도 되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납니까? 판단력도 있고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 하루아침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만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는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이제 희망이 찾아온 것을 보기는 봤지만 그의 삶은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한다는 건 뭐죠? 성경에서 반복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격리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삶의 밑바닥에 살아가는 그 나병 환자들은 오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처지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요, 소식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내 처지가 힘들어서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삼으신 가장 위대한 목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직분은 받았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내 삶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영적인 단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전혀 무관심하다. 그럼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전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살아날 길이 생겼다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래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들 중에도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 중에 50% 이상이, 반절 이상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참남한 영상을 어제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교단에서 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가 동성애자예요. 남자인데 남자 목사가 올라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자처럼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여장 남자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지지해 주셔서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하는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역행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내 쾌락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정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천국이 설마 있겠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게하시가 못 보잖아요.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떼어지지 않으니까 못 봐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처음에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아람 군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영안이 확 열리니까요,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입신양명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에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는 순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야 돼요. 영적인 것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내 생명을 갈아놓죠. 내 젊음을 갈아놓고 내 열정을 갈아놓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갈아넣어서라도, 내 영혼까지 갈아넣어서라도, 그래서 성공하려면 돈을 벌려고 마귀와 사탄과 계약을 맺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천국 못 가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떨어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교회 많이 오래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직분 받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연약한 사람들, 삶의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모든 행동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영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고위 공직자인 장관이에요. 이 장관은요,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뭐 가는 곳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서, 라디오에서, TV에서, 책으로 얼마나 주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책이 얼마나 우리 집에 많이 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선포하고 말을 해도 콧방귀 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오늘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을 연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하시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문화는 우리에게 인에 박혀 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교회 나와서 칸타타를 하고 부활절이 되면 나와서 뭐 성찬식을 하고
습관적으로는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여러분, 지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지옥을 무서워해야 지옥을 안 가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매여서, 육적인 것에 눈이 팔려서 이 땅의 것에 우리 인생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 지옥불로 들어갈 때, 여러분,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유일한 한 가지예요.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심판주로 오심을,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멸하신다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네요.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 다 받았습니다. 그 사명 증거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 위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